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의 오면에 있는 말씀이 좀 길죠.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기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신자였고 가인은 이방인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고향의 첫 새끼와 그리고 눈으로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이르되 아벨에게 가라고 그들이 집에 있을 때 가인이 이르되 아벨을 처음 비교하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우리 스스로가 땅에서 너에게 용서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자신의 유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변하여 유리한 자들이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되 내 죄벌이 시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시점에서 나를 쫓아다니시는즉 내가 자기의 자체를 보고자니 내가 나의 상태 앞에 해온 자를 대사하오리라. 그러나 나를 만나는 자가 나에게 주의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이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의 소식 주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월 말씀 주제는 크리스찬 베이직에 대한 주제로 우리 5주간 동안 오늘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패가 남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음 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직분, 봉사, 섬김,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정말 수양과 또 고백해야 될 아름다운 삶의 신앙들을 1월 한 달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재직 세미나로 예배드리며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목자 모임은 직사업 교육관 사무실에서 모이도록 하고요. 이번 주 한 주간이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배 분단표가 뒤에 게시되어 있으니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 새롭게 시작된 한 해를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응답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순서지와 1월 섬김위원이 게시되어 있고요. 성경 일독학교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52주 동안 잘 해주셔서 한 해도 말씀 가운데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 식사 후에 기간자 모임을 좀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4 여전동회 그리고 1에서 2 남천교 회장들은 식사 후에 교육관 사무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소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함께하니 고맙습니다. 한 번 더 하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예배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얼마나 빨리 세월이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라는데 전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내가 올해에 무엇에 좀 힘써야 할까라는 나름대로의 여러분 목표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분은 건강에 힘써서 올 한해는 좀 건강한 육체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도 있을 것이고요.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분은 올 한해 내가 말씀을 꼭 곁에 두고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을 겁니다. 기도가 부족한 분은 올 한해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을 많이 갖겠다라고 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쓴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힘쓴다, 애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쓰는 많은 부분들이요, 우리에게 정말 신앙적인 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힘씀과 애씀보다는 지나고 나면 내가 왜 이것에 이렇게 힘을 썼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많이들 남더라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분,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아마 설교 시간에 나눈 적이 있지만 그분이 마지막 고백도 동일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최고의 부를 누리며 최고의 성공을 추구하며 산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했지만 죽음 앞에 나의 고백은 내가 과연 그렇게 쫓아왔던 것이 나의 삶의 진짜 성공적인 삶이었는가 되돌아보니 너무나도 아쉽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고 사랑 나누지 못했고 섬겨주지 못했던 아쉬움이 가장 내 인생의 커다란 아쉬움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죽음을 앞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에 힘쓰고 싶으십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고백이 우리가 가장 힘쓰고 애써야 할 부분인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은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앞장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 프로젝트도 준비가 있는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언니가 되게 하고 여자의 부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타락했던 그 인생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자, 이것은 누구에게 한 얘기합니까? 뱀에게 한 얘기예요. 뱀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죄의 결과로 인해서 쫓겨난 인생이지만 이제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고백을 3장 1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복음이라는 말씀 가운데 새겨놓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확신력 고백,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승리가 이미 보장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근데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힘들어합니다. 자꾸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오늘 사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찾자는 거예요. 실패가 담긴 교훈이 뭔가 우리가 한번 고백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탄을 대변할 때 꼭 들어가는 짐승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뭐였어요? 뱀이었습니다. 왜 뱀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칭을 하셨을까? 예,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를 읽는 독자는, 예, 우리가 원래의 독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독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고자 하는 그 백성들이 저자의 의도대로라면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이상 죄된 악죄의 삶 속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가운데서 승리와 은혜를 함께 선포하며 외치는 믿음의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한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질 이 창세기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적대시되는 동물이 무엇일까? 여러분, 애굽 생각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동일하게 뱀입니다. 바로의 왕관 가운데도 또아리를 들고 있는 코브라와 같은 뱀들의 문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를 읽고 이제 함께 느끼는, 그리고 우리를 압제했던,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대변적인 동물을 상징할 때 바로 뱀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인 지혜적인 해석 가운데 뱀을 앞세운 성경의 의도이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손들, 즉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아무쪼록 예배에 승리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첫 주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눴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전하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조금 그 의미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오늘 여기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 의미는 우리가 이제 잘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아벨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5절의 말씀에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적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분명히 그가 드린 것도 제물이었고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2016년도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그 드린 예배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가인도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벨의 예물은 열람하셨지만 가인의 예물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이 드린 제사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에 믿음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 믿음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드렸던 곡식의 소산, 이것이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아벨이 드렸던 첫 양의 새끼가 합당한 예물이었을까요? 이 예물을 잘됐고 잘못됐고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셨던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땅을 뭐 한다 그랬어요? 경작이라 그랬어요. 경작. 경작은 뭡니까? 농사하는 겁니다. 가꾸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경작해서 드린 예물, 이 곡식입니다. 그럼 당연히 받으셔야죠. 안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분명히 가인 자체가 또 아벨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인격적인 부분까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인격과 내 마음의 고백이 믿음으로 온전해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무엇부터가 잘못되었는지, 가인이 왜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고민입니다. 왜 그는 예배 드린 후에 동생을 돌로 쳐 죽였을까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도 좋은 분이 안 계시네요. 제가 비유를 좀 하려고 했더니, 자, 꾸벅꾸벅 예배를 졸고 드리신 분,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문 밖을 나가신 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예배 시간에 졸았는데 저 사람은 아주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너 왜 예배 시간에 안 졸았어? 난 졸았는데. 그러면서 가서 멱살 잡고 여러분 집에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다?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상상도 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인이 이 예배 때문에 분하여서 어떻게 해요? 돌로 동생을 쳐 죽였어요. 이 사건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실패했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의미에 가장 커다란 갈림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성공의 의미는 무엇이고 실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4장 1절을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과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본문의 말씀에 가인이라는 뜻은요, 이제 어둠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 끝나고 새롭게 세우다, 건립하다, 또는 얻다, 카나라는 히브리 원어에서 새로운 혹은 얻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성경에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지만 주로 이 가문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할 때 남자가 주축이 됩니다. 그렇죠? 예. 남자가 주축이 돼서 누가 낳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표현이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4장 1절은 유독 아주 우리에게 이상한 의미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자, 아담의 후에 가인이 태어났는데 하와가 임신을 했어요. 예. 그러면 둘이 함께 잠을 잤다라는 얘기겠죠. 가인을 낳았는데 이르되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누구의 표현입니까? 하와의 표현이에요. 나의 남편은 지금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내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가인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게 좀 심각한 표현입니다. 왜 하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표현을 했을까?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얻었다, 취하다, 새롭게 세워간다, 이제 어둠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 가인의 이름에서 하와가 그토록 바랬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에덴에 대한 회복에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던 그 에덴, 정말 풍족하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던 그 에덴, 그 에덴에서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쫓겨났을까라는 반성과 회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해주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정말 의미심장한 그 고백이 하와 고백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 우리에게 다스금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난 아이들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래, 우리에게 이미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승리의 약속이 있으니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살자라고 하면서 얻었던 첫 아들 가인에게서 바로 하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기대가 그 가인이라는 이름 가운데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도 그런 기대일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아마 그런 기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요, 정말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 시험이 오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내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누구의 기대였어요? 하와의 기대였어요. 하와의 꿈이었어요. 그 꿈을 자기 난 자식에게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은 여자의 후손이야라고 하는 기대가 있던 거였어요. 얼마나 가인에게 잘 교육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잘 가르쳤을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이러한 죄악 때문이었어. 그러나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네가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인에 대한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꿈이 산산조각 망가지고 말았다는 사실. 2절 본문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아벨, 헛됨이라는 뜻입니다. 먼지, 티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기의 둘째 아들을 헛됨이라고 지었을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1차적으로 낳았던 첫째 아들 가인에게 걸었던 기대와 소망과 꿈이 있었는데 아벨이 태어날 때쯤 그 시기가 언제나 될지 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대와 꿈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오늘 실패가 무엇이고 성공이 무엇인지 여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싸움의 하나는 커다란 맥은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라고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거기서 죄로 물들었던 인생이 고백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기대 삼는 것, 그것이 어느 한순간 무너졌을 때, 실패했을 때 여러분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록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한 줄기에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하고 드러내고 있는 구속사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의 역사. 그래서 이 아벨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의 예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좀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가졌던 신앙이 없던 사람입니까? 있던 사람이었어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불린 단어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실패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하와가 그렇게 기대했던 것, 내가 여자의 후손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잉태에 대한 고백,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였습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깨어지는 순간 그 하와의 후손 가인은 예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탄의 앞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 그 예배의 인격과 삶을 드리는 것이 실패하는 순간 주님의 가는 길을 막고 서고 있는 끔찍한 실패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한 자리에서, 한 뇌에서 태어난 두 자녀를 통해서 극명하게 갈라지는 성경의 역사를 창세기 4장은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후손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뱀들의 후손의 자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땅의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싸움박질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구속사의 한 줄기의 역사를 써내가는 인생으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여러분의 발꿈치를 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흔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흔들고 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포를 가로막고 있는 자리에 꼭 저야 여러분이 실패자로 오늘 그 길을 막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 이 실패가 주는 교훈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가인과 아벨, 이때부터 시작된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싸움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결국 그 승리를 주님은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를 다시 한번 다시금 이 땅에 오실, 재림주로 오실 이 주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지금도 승리와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살고 있는가? 아니, 오늘 내 뜻, 내 의지, 내 성과, 내 길,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야 라고 잘못 선택했을 때에 온 실망감으로 오늘 의로운 자 아벨이라고 불리우는 그 아벨의 피를 담아내고 있는 자가 아닌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땅의 뱀의 후손들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그 말씀 그대로 아벨과 그의 드린 아름다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의 인격을 다하는 예배와 성품을 다하는 예배와 고백을 다하는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땅의 아벨은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그 죽음으로써 지금도 그 믿음을 말하고 태어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의 마지막 장 2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옛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이 다시 동침하여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아벨 대신 주신 자손 셋이었습니다. 그 셋이 즉 하나님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갖고자 하는 이 후손들이 최초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2016년도의 첫 단추를 이 예배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우리의 인격과 소망을 다 드려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앞에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주어진 승리는 이미 이겨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를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예배로 이겨나가시며 기도로 이겨나가시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월 첫 주에 여러분 저희들 결단의 찬송은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타락의 시작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길 원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와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또 그런 결과를 그는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스스로 여자의 후손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에덴을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의 온전한 길을 막으려는 뱀의 후손의 길을 가인은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첫 주의 예배가 주님의 구속사의 길을 한 틀을 나도 감당하며 사단의 앞잡이가 아닌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실패로 인하여 넘어져서 하나님의 길을 막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실패가 남긴 교훈이 우리 삶의 1년 동안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고백하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길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자리에 머물며 섬기는 원합니다. 하나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주님의 승리한 힘이, 하나님의 승리한 힘이 우리에게 약속된 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나머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구속의 열쇠를 막아서는 나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모든 것을 하나님을 드리며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여러 자녀의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끄시길 원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뿐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믿사오니 인도해 주옵소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도 첫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자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올 한 해가 주님의 온전한 그 길을, 구속사의 길을 한 틀에서 온전하게 써나가고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첫 주에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있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만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안에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승리합시다. 아멘. 620장 우리 옆에 분 축복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시는 아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는 놀라움의 은총이 오늘 실패자가 될 것이냐 성공자가 될 것이냐 주님 아벨의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우리가 본받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격과 삶을 드려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2016년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